지도자가 제가 앞장을 서야 되니까 다 일하기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랑 저희 남편이랑 죽을 만큼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밤 3시, 4시까지. 그리고 제가 일을 잘하니까요. 우리 남편 목사님이 또 가락시장에서 물건도 사고 후원도 하는데 다른 남편은 여보 옷 사줄까 반지 사줄까 예식했는데 우리 남편 여보 와봐 나 돈 벌어 왔어. 이거 끝내주게 좋은 거 얻어갔다. 와 돈이 얼마 되는 거 여보 잘했어. 참 웃어야 되는 건지 좋아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거를 막 좀 싸게 사왔다고 막 좋아해갖고 나를 와보라 그러고 제가 일을 잘하니까 제가 뭐 다 다듬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다 다듬어가지고 새벽 3시인지 4시인지 이 김치 담는 게 엄청 체력이 소모돼요. 한두 개 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막 1톤씩 막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가게를 또 주고 그래서 가게가 지금 6개인데요. 반찬 가게에다가 분식까지 겸해서 붕어빵, 순대, 오뎅, 뭐 떡볶이 돈 되는 건 다 팔아요. 그래갖고 원래는 막 강원도 어디 가가지고 무슨 목련꽃 제가 또 일을 만들어요. 목련꽃 그거 다 해갖고 목련 차 있는데요. 내가 오니까 아버지가 제가 수고한 건 다 돈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야 그냥 다 팔면 1,000만 원은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때부터 상처를 받아가지고 헌금 시간을 없애버리자. 무료 숙식에다가 그래 우리 목사님처럼 뼈 빠지게 죽도록 수고하고 애써서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는 목회를 하자. 그래서 헌금 시간도 없애버리고 이제 숙식 무료 하면서 계속 열심히 먹이고 입히고 저희 기도원에 왔다 가시는 모든 분들은 거의 맨손 들고 보낸 적이 없이요. 선물해서 보내고 김치 담아서 보내고 파김치 담아서 보내고 그래서 정말 아낌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 사람 계산 없이 조건 없이 그래 몸을 혹사시켜서라도 아낌없이 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다. 그때부터 이렇게 땅이란 땅은 좀 있으면 땅 부자 될 것 같아요. 그 땅 부자가 아니라 또 일 부자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찬 만들죠, 짠지 만들죠, 뭐 만들죠 손가락이 쉴 시간이 없고 일하면서 오는 거예요. 엄청 은혜스러워요. 아마 저 목사님도 그 비밀을 아는 것 같아요. 이 내가 움직이면서 일을 하면은요, 이 속에서부터 넘치는 위로가 오고, 물건 축복은 이렇게 몸과 함께 내 몸을 희생해서 이렇게 먹이는 것이 사람들 맛있게 먹으면, 야, 사람들이 이래요. 아니, 이만한 교회에 다 갖춰져 있는 목사님이. 어찌됐든 기도원 중에요, 일꾼도 제일 많아요. 부교육자가 30명이 넘는데요. 목사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우리 기도원은 제가 일하러 안 해도요, 저랑 저희 남편이 앞장서서 하니까 다 죽을 만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게를 6개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다 이름을 다 해주고, 또 밑에 집도 사서 부목사들 앞에 해주고, 또 하나님 은혜로 한 2년 동안 가장 큰 물질 축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참 아픔이 많았지만 그걸 통해서 너무 많은 걸 깨닫고, 신목사야 너는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주는 목회를 해라. 그래서 기도원에 막 놓고 와서 먹고 자고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목회를 해라.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버지 은혜로 하다 보니까 몸은 힘들지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지 모르겠지만 이 넘치는 아버지의 이름, 이 평안,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이 아버지 은혜대로 내가 열심히 듣고 아버지께 듣고 배우고 본 바를 열심히 몸으로 행했더니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핵폭탄을 맞고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속에서 차고 넘치니까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뻐요. 일하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정말 지금도 빨리 끝나고 가면 파김치 남은 거 담아야죠. 그 냉장고에 넣나 안 넣나 이런 생각이 날 정도로 그래서 아버지 은혜 가운데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분이 축복도 받으려면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돼요. 공짜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시고, 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거꾸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운 바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없다. 자유함이 없다. 하나님의 죄종을 통해서 가르치는 모든 것들을 계산하지 말고 이해가 안 되지만 배추를 거꾸로 심으면 거꾸로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끔가다 그 말을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예를 들게요. 어떤 목사님께서 성도들에게 50명 성도들에게 배추밭에다가 배추를 다 제가 1시간 후에 올 테니까 이 배추를 다 거꾸로 심어 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가셨어요. 그것도 갔다가 오니까 49명이 다 똑바로 심은 거예요. 아, 우리 목사님이 잊어버리셨나 보다, 급해서 잘못하셨나 보다 하고 다 똑바로 심었는데 한 사람만 거꾸로 배추를 딱 심어놓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아니 목사님 이해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교회 운영이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부흥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전도가 더 잘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더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목사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런 거부된 마음을 가지면 평강의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지만 여러분이 맞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만 목사님이 모든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아니 배추를 거꾸로 심으라니 제정신이냐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복종하고 순종하고 뜻이 계시겠지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중에도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0.1%라도 마음에 불신을 가지지 마시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은 못 줄 망정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왜 저럴까?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지금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할 일이 없어서 저런 일을 시키고 나에게 농사와 김치 장사를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은 뜻이 계시다. 그 일이 무슨 일이 됐든지 간에 성경의 위대한 선지자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노동을 겸마해서 죽도록 노동을 겸마해서 받았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이 됐든 야곱이 됐든요, 그 당시에 우물 파는 게요, 지금처럼 뭐 포크레인이 있어요, 장비가 있어요. 그 우물을 파야만이 그 물을 마시고 살 수 있는 전부예요. 근데 어렵게 힘들게 죽을 힘을 다해서 우물을 파놓으면 마귀새끼가 또 뺏어가고 또 뺏기면 또 파고 또 뺏기면 또 파고 말이 쉽지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피곤한 노동의 대가를 치르면서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어요. 근데도 뺏기면 또 하고 뺏기면 또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책의 역사에 기록되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됐다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사람 제가 설교를 해도 되고 은사를 해도 되고 뭐를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것도 해도 되지만 아버지께서는 내게 가서 농사 지어라, 김치 담아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것을 저는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고 나를 너무나도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깊은 뜻이 계셔서 이 과정을 통과시킨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요. 오늘 파김치 500단이 있으면요, 사람들은 우리 식구들은 힘드니까 다 씻어놓고 그냥 놓고 들어가 버려요. 그럼 나 아니다. 그리고 김치도 막 담아놓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소금물에 삼삼하게 해놓고 가버려요. 뒷날 아침에 건져서 담으려고는 안 된다. 맛이 없다. 이 물이 다 빠져버린다. 오늘 일은 오늘 끝내야 된다. 그러면 저는 앞치마 메고 가가지고 다 씻어가지고 직접, 그러니까 제가 음식이 맛있는 게 주인이 그래서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피곤하니까 이해하죠. 그러니까 누가 해요? 제가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고 열심히 잠 안 오시는 분들은요, 노가다 해보세요. 노동해보세요. 아유, 그냥 탁 넣으면 여자고 남자고요. 참 잘 옵니다. 할 일 없으면 여기 할 일 너무 많네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 깊은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렇구나. 네가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나를 인정하고 따라올래. 어떤 분은 아니 목사님 영적인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시지 왜 이렇게 김치 담고 농사 짓고 있냐. 나 지금 영적인 일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시킨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이에요. 할렐루야. 왜? 나의 시간도 몸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뜻이 계신 아버지가 무슨 일을 시키든지 간에 나를 아신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걸 해야 되니까 이걸 해야 되니까 그거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와보고 놀랐어요. 여러분 일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이만큼 하려면은요 머리 빠져요. 머리 빠질까봐 벗고 쉬었더라고. 난 뭐 처음 와서 몰라보고 영화 배우인가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몰라본 거예요. 자주 봐야 되겠네요. 몰라볼 정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와, 일 너무너무 많이 해놓으셨구나. 너무 많은 일을 해놓으셨구나. 그리고 이 해놓은 것들로 있나요? 왜? 아버지 집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에 호텔보다 더 멋있게 제가 생각하면 한 10억은 되겠어요. 돈을 어떻게 따집니까? 목사님의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분은 하나님의 집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꾸며놓은 거, 그 우연 아니에요. 그게 그 자체가 전도예요. 그 자체가 빛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도 왜 우리 목사님 저 바쁜데 힘드신데 저거 하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한 명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 생각 하시지 마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과 목사님의 수고와 땀이 보이고 이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사랑스러운 교회다. 자연을 사랑하는 교회다. 나무를 사랑하는 교회다. 그 마음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잘할 때마다 얘네들은 손 봐주고 태비만 주고 물만 주면 싹싹 자라는데 아니 이놈의 새끼들은 맨날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개야지사하고 잘하지 않으니 도대체 언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까 혹시나 하면 역시나고 그나마 기다리다 기다리면 그냥 교회에 올 때는 한 명, 두 명 그냥 이게 혹시 꽂아갖고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하고 3년, 5년 죽을 힘을 다해서 키워나가고 얘는 지금 안 나가겠지 할 때 올 때는 분명히 혼자 왔는데 갈 때는 푹 이 새끼를 쳐갖고 8명씩, 10명씩 푹 때리고 나가고 교회 성도들도 새끼 쳐서 나가더라고요 갈 때는. 그리고 꼭 교회 쓸만한 쉽게 말하면은 교회 좀 물질 좀 바치고 봉사하고 돈 낼 만한 사람은요 꼭 필요할 때 꼭 교회에 돈이 필요할 때 싹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아픔은 주의 종만이 알아요. 근데 이 목사님들이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오고 가잖아요. 목사님과 목사님의 자녀들은요 엄청 상처받아요. 여러분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식구처럼 같이 갈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을 주고 정 주고 기도하고 울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뭔가 해볼까 하는데 그걸 순종하지 않고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순종하고 축복하고 듣고 본말을 행하면 정말 평강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길의 축복을 받아 누릴 텐데 그걸 불순종하고 그냥 떠날 때는 꼭 새끼를 쳐서 나간다고요. 그리고 가고 나면요 우울증 올라 그래. 우울증 아무리 성도가 많아도 근데 성도가 물론 여기는 많으니까 목사님 시험이 더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몇 명 없는데 기도원인데 몇 명 없는데 가버리면요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30명 밑에 개척교회는 우리 교회 못 오게 해요. 그 목사님 마음에 오죽하겠어요. 하나 가버리면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픈 거죠. 근데 저 10,000명 있는데 거기는 좀 와도 되겠는데 죽어도 안 와요 거기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복이 많아갖고 막 새신자가 한 몇백 명이 기억 우리는 새신자는 그냥 몇 달 만에 몇 년 만에 한두 사람 와갖고 키워나가고 진짜 정말 힘든데 이 밭에 가서 농사 짓고 꽃 키우면서 아버지랑 대화하면서 울면서 왔다 갔다 하면요 이 꽃들을 보면서 위로받고 왜 하루 18번 시간만 나면 우리 남편 성도들보다 꽃을 더 많이 봐야 되네요. 목사님 아마 소나무 많이 볼 거예요. 저는 시간만 하면
금방 자랐는데 또 가서 또 자란다, 또 가서 자란다. 그리고 그 사이에 막 달래도 심어놓고 할미꽃도 심어놓고 저기도 심어놓고 세상꽃 다 심어놓고 아버지 이쁘시죠? 행복하시죠? 솔직히 아버지 나한테 말이야 이렇게 핵폭탄을 맞는데도 구경만 하셨지만 아버지 저는 이렇게 아버지 매일 아름다운 꽃들을 아버지께 이렇게 올려드리니 아버지 행복하시죠?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누가 지나가도 야 저기 정말 아름답구나 깨끗하구나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 말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려고 구석구석 손가락이 아픈데도 밤이고 낮이고 후라시켜고도 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님이 하시는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 사랑하는 여러분, 뭐든지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1등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김치 담는 사람은 김치 담는데 1번, 청소하는 사람은 청소하는데 1등, 꽃 심는 사람은 꽃 심는데 1등. 무엇을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시키든지 간에 뜻이 계셔서 시키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역들이요 다른 거 야곱 보세요. 또 매일 뭐 했어요? 성경에 그 사람들 무슨 세계적인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매일 말이 쉽지. 우리 생각에는 우물 팠으니까 쉬운 건 안 쉬웠다고요. 그 당시에 정말 죽을 노동을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 파가지고 혹시 물 좀 마시고 살아볼까 하면 또 뺏기고 또 살아볼까 하면 또 뺏기고 또 파고 얼마나 피곤한 삶을 살았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삶 속에 아버지가 시킨 일을 아버지를 믿고 따르고 갔기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정말 비전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절대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믿음으로 믿고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믿고 감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한 일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에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목사님의 성도들은요 무조건 위에서 축복을 받아 누리면 밑에는 무조건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율법도 함께요. 소가 없으면 그 위는 깨끗하려니와 소로 인하여 얻어지는 게 많다. 그리고 성경에 어떻게 야 공부 많이 해서 뭐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서 능력을 받아갖고 다스리라며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리지 않아. 오직하면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요 너무 게으른 영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모이게 힘써라 하는데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모이는데도 안 모여요. 부지런한 사람이 예배도 참석하고 교회 청소도 하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헌신 예배도 드리고 철학 기도도 하고 일도 하고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믿고 맡기신다는 거예요. 적은 일에 충성하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크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농사 짓는 것 같지만 반찬 장사하는 것 같지만 그걸로 팔자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상상할 수 없는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땅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선을 행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뭐예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거든요. 선은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내 귀중한 것들을 베푸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쉽게 표현합니다. 정말 내가 아끼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제일 아끼는 분재들을 예를 들어 1000만원짜리 분재가 내가 막 쫄라가지고 하나 가져갔다. 정말 본인이 키운 거는요 진짜 아까워서 못 줘요. 믿죠? 달라고. 예를 들면
근데도 계산 없이 조금씩 저한테 줬다. 근데 제가 그걸 갖고 가가지고 죽여버렸다. 이제 아무나 달라 그런 거 아니야. 이제 안 줘도 돼. 줘도 안 가져가. 죽을 거니까. 죽어버렸다.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마음이 쉽겠어요? 편하겠어요? 안 편하겠어요? 주는 것까지도 엄청 힘들어요. 시험 들어요, 솔직히. 여러분, 사랑은 뭐 주는 것, 당신은, 여러분 줄 때 행복해요? 받을 때 행복해요? 여기는 엄청 영적인 분들이라 줄 때 행복하다. 제가 해보니까요, 받을 때 행복해요. 다 퍼주고 나면요, 우울증 와요. 허전하고요. 옛날에 집회하면 돈도 생기고 헌금도 해주고 그럴 때는 집회하고 힘들어 죽겠는데도 막 힘이 생겨요. 피곤치가 않아요. 근데 요새는 집회하고 나면요, 살 맛이 안 나요. 솔직하게 싶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몇천만 원 투자, 김치 장사 해가지고 투자해서 광고 내지, 사례비 주지, 공짜로, 죄송합니다, 무료로 먹이고 입히고 퍼주고 나면요, 몇천만 원 들어가요. 그러니까 집회 안 할수록 부자인 거예요. 돈이 안 나가니까. 그러면 집회하고 나면요, 솔직히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그럼 이러고 다니는 우리 남편 목사님이, 여보! 아버지가 이래 주실 거래. 아버지가 주실 거래. 그 아버지 30년 전에도 그랬어. 받을 때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신목사야, 주는 기쁨으로 네가 주는 기쁨의 맛을 봐야지. 넌 아직 그까지 안 들어갔다. 귀한 걸 베푸어 놨는데 목사님이 저를 줬는데 제가 죽어버렸어요. 목사님 솔직히 시험 들어요, 속으로. 우리 솔직합시다. 안 듣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여긴 다 엄청 영적인 분이라서 시험 들고요. 시험 드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제일 아끼는 거예요. 최고 아끼는 거. 만약에 1억짜리다. 최고 아끼는 거다. 내가 졸라가지고 할 수 없이 어거지로 저를 줬는데 제가 옆집에 줘버렸다. 그것도 목사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 제일 미워하는 사람 줘버렸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걸 다시 구할 수가 없다. 자, 목사님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의 지극히 적은 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 것이 아까우면 남의 것도 아까운 거예요. 오늘 복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주는 것도 힘들지만, 아버지께 바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걸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달라고 죽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선한 일을 행하고 내가 낙심하지 않도록, 분하지 않도록, 우라통 터지지 않도록, 약올하지 않도록, 상대방이 어떤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도, 목사님의 위로가 없어도, 상대방이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도 넘치는 아버지의 위로로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거 믿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순종한 걸로 만족하고, 계산 없이 조건 없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이 엄청난 은혜를 반드시 구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 우린 죽어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저 따위가 있어? 내가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엄마가 나한테 이룰 수 있어? 형이 나한테 이룰 수 있어? 목사님이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집사님이 나한테 이룰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다 선한 일을 하고 나서 시험 들어서 묶여있는 거예요. 상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목사야, 네가 열심히 베푸는 것까지 좋았다. 근데 너 베풀고 나서 시험 드니까 시험 되는 사람만, 계산되는 사람만 진짜 영원한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뭐라고? 깨달으라고. 그들이 너에게 감사하지 않아도, 또 네가 가져간 것을 구워 먹든 삶아 먹든 뭐하든 내 것을 줘서 내가 알아서 할 것이니까 너는 마음을 뺏기지 마라. 근데 이 마귀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귀 새끼는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축복받을까봐 그때부터 전쟁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뺏도록 우라통 터지도록 사건을 만들어갖고 우리가 실컷 하고 나서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응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선한 일을 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실 수 있도록 죽도록 그때부터 기도해야 돼. 언제까지? 축복을 받아 누릴 때까지, 응답을 받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기도 힘들지만 아버지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힘들지만 왜 응답이 빨리 없나? 왜 축복이 빨리 없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만을 위해서 살았는데도 왜 아버지는 나에게 보상이 없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고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운 일만 당하고 깨달을 때까지 그런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일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동안 우리가 아버지 은혜로 수고하고 애쓴 것을 받아 누리는 키를 식구니까 그래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주고 난 후에, 일한 후에, 아버지께 바친 후에, 정말 생명 같은 큰 일을 하고 난 후에 내 마음이 자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이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계산 없이 조건 없이 아버지의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해서 상대방이 내가 준 돈으로 뭐 코를 세우든 고스톱을 치든 뭐를 하든 나는 준 걸로 끝나고 진짜 아무렇지 않을 때까지 우리 거기서 다 진 거예요. 진짜 아무럴 때까지 선을 행할 때보다 응답을 받아 누릴 때 하고 나서 기도를 5배, 10배를 더 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낙심하지 아니하면, 비곤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것을 줬기 때문에 흔들어 치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계속 많은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베풀 수 있도록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여러분의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을 하나님이 시키셨든지 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깊은 뜻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또 목사님이 어떤 걸 여러분에게 시키든지 간에 그냥 대충 거꾸로 심으라면 미친 척하고 한 번만 순종해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할 때에 엄청난 영육간의 축복이, 자기 성도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목사님이 이 세상에 한 분도 없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제일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요. 누굴 위하여 종을 올리겠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근데 이 목사의 마음을 몰라주거든요. 여러분 무조건 뜻이 계시겠지 하고 목사님을 도와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께 드리고도 아버지께 바치고도 아무 역사가 없는 것은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일로 만들고 계시니까 그 사랑에 갚아주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아버지 속은 안 그렇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나는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버지가 더 잘 알아요. 빨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듣고 배우고 본받을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 행하여 이 평강의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마지막 세상에, 이 힘든 세상에 주의 기쁨이 되시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